우시야 왕, 참 아쉬운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아쉬운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에도 좀 아쉬운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아주 하나님께 흡족한, 예수 그리스도께 흡족한, 성령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충만하게 가득 채워서 충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다짐했다 할지라도 또 돌이켜보면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다짐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충성도 아주 꽉 찬 충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가 강성해졌다 그랬습니다. 강성해지면은 참 좋잖아요. 우리가 강하면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또 감사 더 할 수 있고 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단 말이죠. 더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 강성해졌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했다. 오히려 이 우시야 왕에게 있어서 강성해진 것은 참 아주 좀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조금 부족한 게, 좀 아쉬운 게,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은 것이, 그것이 오히려 우시야에게는 축복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만해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강성해졌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좀 강해져서 혹시 좀 잘 나갔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교만할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이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늘 배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너는 대장부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이 대장부가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솔로몬 왕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대장부는 뭐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대장부다 하는 것이죠. 여기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이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강성해지니까 아주 계속 연결이 됐죠.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악을 행했는데 악이 뭐 어떤 악이냐?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그 범죄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또 향단에 분향하는 그 모든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만해지니까 본인이 왕인데 또 제사장의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아주 더럽히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을 우리 거룩하게 성령님이 계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늘 깨끗하게 만들려고 애쓰시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뭐 이렇게 잘 된다고 우쭐댈 필요가 없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데, 이 우시야 왕이 이런 모습은요, 벌써 이미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도 이미 많은 사람이 좀 잘 나갔을 때 교만하게 된 것을 역사 가운데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인간의 잘못된 습성을 그대로, 이 왕의 잘못된 습성을 그대로 여기서 보여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첫째 왕이었던 사울 왕도요, 좀 잘 나갔을 때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가지고 그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것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가장 약한 지파에서 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데, 왕이 세워졌음으로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사람들이 자꾸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 드리러 늦게 오니까 걱정되니까 본인이 말이죠, 사람이 흩어지니까 본인이 그냥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깜짝 놀라서, 왕이 지금 무슨 일 했습니까? 왕이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도가 있는데, 그 규칙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법도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을 싫어하게 됐고, 교만했던 이 사울 왕은요,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고 돌아올 때 전쟁에서 이겼는데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의 노래 가운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마음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가 교만한 마음으로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승리하게 했으면 감사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는 말이죠, 이 사울 왕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좋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이 사울 왕의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 있는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를 돌아보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알게 됐다고, 조금 내가 좀 배웠다고, 다른 데서 좀 이렇게 배웠다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많이 배웠어요. 근데 배웠는데 갔다 왔는데, 유학 갔다 왔는데 결론이 뭐냐? 나중에 보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또 미국에서도 그렇게 다 바꿨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은 그건 또 이렇게, 그거는 옛날 얘기니까 그거는 지금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가지고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말이죠, 사랑한다는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죄를 인정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는 물론 말씀, 그것 때문에 심판당한 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고, 또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우습게 가볍게 여겨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영적으로 자꾸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에이즈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몸에 막 들어오고 말이에요. 질병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많은 그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 무슨 클럽 같은 데 가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이 바이러스가 막 염한석 원장의 그 강의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막 바이러스가 더 퍼지는 거예요. 또 그거는 또 신문에서 보고를 안 한다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그걸 자꾸 얘기해서 잘못된 행위니까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사람의 인권이네, 내가 좋은 대로 산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는 어떡하냐고. 아니,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건강은 어떡할 거예요? 건강은. 또 국민들의 건강은 어떡할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살아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사울 왕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셨는데 강성해지고 난 다음에 자신의 마음대로 말이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공주들과 결혼해서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의 공주가 전부 이스라엘 땅으로 와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상구도 같이 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에 전국적으로 우상을 다 섬기는 그런 일이 막 퍼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을 바르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어떻게든지 사용하려고 애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목사님 한 분을 뵀는데, 이 목사님은 말이죠, 정말 선한 일 하는데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동성애 대책위원회 한 분으로서 오셔서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개척하시고 저를 잘 알고 그러죠. 간증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업화요, 전 세계에 빵 굽는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빵 가게도 내게 하고 말이에요, 카페도 만들어서 하게 하시고, 하여튼 동네 사람들에게 다 그냥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먼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자꾸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또 빵,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선한 일에 쓰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막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데, 저도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말이죠,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아주 치열한 겸손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나중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될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를 따라 들어가서 분향단 앞에 분향하고자 하는 그 우시아를 막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그랬어요.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화를 낼 때 주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어떤 성도님이 좀 평범한 별 문제가 안 됐는데, 물론 그분에게는 상처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에 불쑥 화를 확 내시더라고. 이상하다. 저분이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잘 오해돼서 하는 건 오해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불쑥 화를 내시더라고. 그 나중에 이렇게 좀 거기를 떠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참 뒤에 들려온 얘기가 그분이 암이 걸렸다,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몸이 불편하니까 아마 화를 내신 것 같아요. 힘이 드니까 아마 화를 낸 것. 화낼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가 좀 불편한가? 내가 모르는 질병이 있는가? 아니면 화를 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내가 왜 화를 냈지? 특별히 여기 보니까 제사장 앞에 화를 냈어요. 제사장이 무슨 왕의 왕권을 달라고 그랬나요? 도전했나요? 그러진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잘 되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한 거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하는데 화를 불쑥 내는 거예요. 이게 화가 너무 커지게 되면요, 왕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제사장을 쳐서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왕들도 있어요. 화를 내서, 여러분, 욱하는 성격이 있으면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나가다가 한번 화가 나면 그냥 그 전에 있었던 거 다 화를 잔뜩 내가지고 다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가운데도 목회를 잘 안 되시다, 설교도 잘 하시는데, 근데 갑자기 무슨 일만 생기면 잘 편안하시다가 갑자기 화를 확 내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성격이 바뀌어지지 않아가지고 아주 목회가 자꾸 어렵고 작은 교회 가게 되고 거기에서도 또 못 견디고, 그래서 결국은 목회를 그만두게 되셨는데, 이거 화내는 성격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욱하는 성격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욱하는 성격이 있으면 하나님, 저의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성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시야 왕이 이제 죽게 됐는데 나병 환자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참 불행한 결과를 갖게 됐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나쁜 성격 고쳐주시옵소서. 그 치료받는 거예요, 그게요. 욱하는 성격, 마음에 스트레스 받아서 화내는 성격이 있어요. 자꾸 그것이 질병이 돼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부터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치유받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악법은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좋은 법을 또 폐기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잘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